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그런 사명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정작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그의 여정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잠시 사진과 그림을 보시죠. 느보산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에 그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땅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의 사명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없이 그 땅에 들어갈 어린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구구절절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들춰내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전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나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의 소산과 나의 소유까지도 모두 다 복을 받는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릇과 떡그릇과 강주리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만 딱 지키면 이들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의 말씀은 14절에 불과한 반면 저주의 말씀은 장장 54절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드라마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행복은 항상 좀 애매한데 불행은 굉장히 확실하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단 한 줄의 대사에 불과했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고민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도 큰데 왜 우리들의 감사는 이렇게 짧을까? 왜 우리의 감사는 이토록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아닌 저 작은 걸림돌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이 대사 한 줄을 듣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이라는 감정은 구체적인 감정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어떤 설렘,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막연한 감정으로 다가올 때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저주나 불행 같은 것들은 우리가 왜 종이에 조그만 손이 이렇게 비어도 그게 아주 온종일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의 어떤 작은 한마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침투해 올 때 그것이 너무 구체적인 실체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어머니들 아버지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굶주려야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바라서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 받게 될 저주는 이토록이나 괴로운 것이니 절대로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주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어요.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공의와 인애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신음하는 백성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갔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났어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을 했던 아람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람 군대가 침략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의 군대가 살아서 아람 땅으로 돌아갔던 이 사건은 아람 군대에게도 엄청나게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더 큰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역시도 엘리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아람 군대와 함께 똑같이 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되던 아람의 공격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 평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방의 채찍을 드신 결과로밖에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밖에서는 진을 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하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성읍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외부에서 별도의 군사들이 오지 않는 한 이건 무조건 외부에 있는 군대의 승산이 있는 전쟁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아람 군대에게 감히 맞서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 힘을 가진 군대가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자신들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며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죽을 날을 그저 기다리면서 보낼 뿐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오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나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구분에 따르면 나귀라는 동물은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한마디로 나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먹을 수도 없고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짐승의 머리를 은 80세겔에 통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오시죠? 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은 1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은 80세겔은 자그마치 320일치. 최저시급을 뭐 1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연봉이잖아요, 거의.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고작 나귀 머리 하나를 먹을 수도 없는 이 쓸모없는 나귀의 머리를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은 어때요? 5세겔이면 20일치, 그죠? 품삯. 거의 한 달치 급여잖아요. 자, 가끔 성경을 보면은 동물의 그 똥을 말려가지고 연료로 쓴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러면 비둘기똥을 과연 그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은 또 어떤 걸 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비둘기똥을 사서 뭘 했냐? 막 이걸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정말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너무 기막히고 어이없죠.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한 여인이 나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대답은 뭐예요? 그 호소하는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말해요. 이 말만 딱 보면요, 어때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그 입에,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왕의 말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은 백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왕이든 고려시대의 왕이든 세상의 왕도 다 똑같이 이런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왕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엇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인이 왕에게 호소한 이유는 더 기가 막히죠. 이 여인이 함께 있던 여인과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오늘 삶아먹고 그 다음날 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삶아먹고 그 다음날 그 여인을 찾아갔죠. 아들을 내놓으라고. 근데 이미 그 아들을 숨기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것에 대한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반인륜적인 자신의 행위에 참담함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대가로서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림이 얼마나 심해지면 사람을, 그것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잡아먹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자식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만큼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르고 이성을 잃을 만큼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그만큼 너무나도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신명기 28장 53절의 말씀. 이미 이런 참담한 일들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이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는 레위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이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왕에게는 또 그런 책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옆에 두고 계속 그것을 사랑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아들만 잡아먹은 것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인 이 말씀을 떠올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은 자신의 옷을,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했어요. 그는 슬픔의 그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굳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 위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증거가 어디 있냐면 그가 회개를 한 후에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엉뚱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원망하며 그를 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는 당장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쟁의 책임을 엘리사에게로 돌리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앞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에게 선처를 베풀었던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입니다. 이 왕이 그랬죠. 아버지요, 제가 치리일까? 치리일까? 자기는 치고 싶어서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굳이 엘리사가 그들을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그때 놓아주어서 자신이 친다고 할 때 치게 하지 놓아주어서 오늘날 이런 사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전에는 아람 왕이 전략을 짤 때마다 엘리사가 모두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토록 큰 어려움에 빠지게 했냐는 거예요. 진짜 적반하장 장난 아닙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밖에서 찾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그게 더 편해요, 마음이. 이렇게 모든 일에 핑계를 대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굳이 막 알립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모든 원인을 찾는 것을 외부 귀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내 탓이요 또 하면서 내부에서 막 그 원인을 찾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반대로 모두 다 이게 남의 탓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을 한다고 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해도 운이 좋아서 그랬어 라고 말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거 그 환경이 좀 그랬어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제 탓. 이게 아주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 모든 반응들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반응들입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섬겨야 하는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이나 상황들 속에서 외부에서 어떤 이 일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었는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요. 내부 기인과 외부 기인을 적절히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미래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왕은 지금 자신과 백성들에게 일어난 비참하고 참혹한 일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에서 찾지 못하고 엘리사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도 어때요? 그가 선택한 결과는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자신과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엘리사를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지라도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는 결국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특히 믿음의 사람을 판단할 때 아주 주의해야 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일의 결과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자칫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오히려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결과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왜 모세가 굳이 이방 여인인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지탄받아서 마땅할 일로 보여져요. 그가 전한 말씀과 그의 삶이 지금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만약 여러분의 눈에 거슬렸어요. 크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저 상황에서 저 문제 앞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가 계속해서 도드라져 보인다면 바로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출 때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보냈을 때 엘리사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의 집에 있던 장로들에게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말하죠. 성경이 이처럼 그가 장로들과 함께 있었고 왕의 사자가 그의 집에 당도하기 전에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기록한 이유는 엘리사의 능력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 주인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왕은 사자를 보내놓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직접 뒤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 앞에 당도한 왕은 이 제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냐라고 말해요. 이 왕이 진짜 웃긴 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해요. 그 입에.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이에요. 자,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지? 돌아봐야죠. 하다못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찾아봐야죠. 그러나 자신들은 지금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고 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을 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이유도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주계 최대 짝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꼭 맞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천정부지로 솟았던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는 보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사가 말한 즉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장관에게 즉시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라고 굳이 조금의 시간을 두신 이유,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해두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단 이 장관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포되었다면 혹시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그냥 내일 이맘때잖아요.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지금까지도 견뎠는데 그 하루 그냥 기다렸으면 그뿐인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굳이 이 장관처럼 불신앙의 말을 입 밖으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놀랍게도 가장 연약한 나병 환자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거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나병 환자들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성 밖에서 살아야 되죠. 그들은 친지들이 성 안에서 공급해주는 그 음식을 의지해서 삶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보통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었을 정도였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생활은 훨씬 더 비참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성문 어귀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으나 저 적군의 손에서 죽나 매 한 가지인데 이왕이면 먹을 것이 없는 여기가 아니라 뭐라도 먹을 것이 있는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들이 우리를 용납해줘서 살려주면 우리가 거기서 살 것이고 하다못해 그들이 죽인다 한들 뭐 똑같은 거니까 그냥 거길 가자.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죽이면 죽어야지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군사들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 이방의 군대를 고용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이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그냥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마침 그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에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이곳에서 나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며 또 은과 금과 의복을 취했어요. 이것들을 알차게 아주 감춰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즐거워하는 와중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지금 성 안에는 다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우리에게 내릴까 봐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도 알려주자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성읍 문지기에게로 찾아가서 아람 진영에서 그들이 본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람군의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왕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기로 해요. 7장 13절에는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여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성에 남아있는 말이 고작 5마리라니. 사마리아 성은 아마도 아람군이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곧 멸망을 당했을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람 군대에 의해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멸망했을 거예요. 정말 멸망이 임박한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왕이 정탐꾼을 보낸 결과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바와 같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전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장관은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며 그를 밟아 죽이게 되었어요. 그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것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네가 그걸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도대체 그런 일이 뭘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인파에게 밟혀 죽어가면서 정말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입을 좀 다물고 있지 왜 거기에서 그런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것인지 끝없이 후회를 하며 그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자신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과 절망뿐인 우리의 심령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귀한 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애굽의 지극히 세상적인 그 사고에 젖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아주 귀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참 정신을 잃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했을 때 율법은 도리어 그들을 죽이는 법이 되고 말았어요. 율법에 갇혀 스스로를 정죄하고 인애와 사랑이 없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치우쳐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더는 소망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 건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자리로 옮겨줄까? 그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살 소망이 없던 사마리아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된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응답하셨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문제가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우신가요? 날로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말씀을 주고 사랑을 퍼부어 주어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팍한 심령 앞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길 원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날로 패역해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애타게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굳은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한번 매달려서 기도해 봅시다. 부르짖는 자녀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또 굳은 심령 위에 울려 퍼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성령의 빛을 밝히 들어주시길 바라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살 소망을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저희들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어 때로는 하나님도 어찌하시지 못하실 거라 생각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와 평안의 시간을 쉽게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오직 내가 주는 평안만을 누리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늘 충만하지 못해서 또 시시각각 좌절하며 절망하는 저희들이라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중심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오직 주님만 말하는 그 마음을 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모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나눔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의 발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